자, 오늘 이제 요리문답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지난번에 3계명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계명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영광과 그의 명예와 존귀를 뜻합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은 헛되게 아무런 의미 없이 가볍게 부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약속하거나 맹세를 하거나 서원하거나 그럴 때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해놓고서는 거짓말 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해놓고서는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고 또 반드시 지켜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약속을 할 때는 또 지킬 수 있는 것은 또 약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약속을 한 것은 또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성경에 없는 것까지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았지만 가난에 대한 맹세, 내가 일평생 동안 가난하게 살겠다, 여러분, 그렇게 약속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종한테 일평생 동안 내가 순종하겠다. 여러분, 사람에게 일평생 동안 순종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내가 독신으로 살겠다, 일평생 동안 결혼 안 하고 그냥 평생 동안 독신으로 살겠다, 그렇게 함부로 약속하는 수는 없습니다. 맹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쁜 사람 나타나면, 좋은 사람 나타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약속하지 말고 그냥 살다가 그냥 독신으로 살면 사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내가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이렇게 섣불리 말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계명을 볼 차례인데요. 이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계명이 이제 네 번째 계명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 20장을 보시면 20장에 이제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번째 계명은 10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깁니다. 그죠? 10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길어요. 가장 길어요. 사실은 네 번째 계명을 이야기할 때 8절만 있어도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만 있어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함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해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 11절을 이제 장황하게 굉장히 길게 이런 거 저런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자, 왜 지켜야 되느냐? 그리고 그 의미가 뭐냐? 이것이 이제 9절, 10절, 11절에 나와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러분,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은 이제 하루잖아요. 그죠? 일주일 중에서 하루인데, 그러면 나머지 6일 동안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엿새 동안은 네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6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그러다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6일 동안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지킬 때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명령이죠? 한 집안의 가장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가장. 부모에게 한 이야기죠. 여기 보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죠. 그죠? 부모들에게 하신 이야기. 가장에게 한 이야기. 가장에게. 가장이 자기 가장에 거느리고 있는 모든 식구들까지 다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내 여종이나 남종이나 그 다음에 가축까지 다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쉬는 것 갖고 안 되고 가축들까지, 자기 집에 있는 심부름꾼까지 다 쉬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안식일과 관련된
계명이 되겠습니다. 안식일.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이게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죠. 왜 일곱째 날을 왜 쉬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쉬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날짜에게 축복하셨어요. 날짜를 축복하셨다고. 사람을 축복한 게 아니고 날짜를 축복하셨어요. 날짜. 여러분 날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날짜가. 하나님이 그 안식이라고 하는 그 날짜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날짜를 또 거룩하게 했어요. 그 날짜를 거룩하게. 여러분 거룩하게 한 것은 하나님 자신과 사랑과 날짜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거룩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날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날짜가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바로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여섯째 6일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야 된다. 안식일은 쉬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루터포드 요리문답을 볼 차례인데요. 루터포드 요리문답은 이상하게도 구약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구약에 이제 일곱째 날을 쉬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루터포드 요리문답은 뭐가 나왔을까요? 아직은 모르죠. 아직 안 읽어봤으니까. 주일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주일. 여러분 주일하고 안식일하고 뭐죠? 안식일하고 주일은 다른 거예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마지막 날입니다. 일주일 중에서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고 주일은 뭐예요? 일주일 중에서 첫날이에요. 주의 첫날이 주일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여러분 지금도 이 날짜 때문에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제7 안식일교회 그죠? 안식일교회는 지금도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곱째 주의 첫날 안식일을 지킨 다음 날인 주의 첫날인 주의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루터포드 요리문답 우리가 읽어갈 요리문답에는 일곱째 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주일날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주일날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신약의 전통을 따라서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켰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주의 첫날을 이제 거룩한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의미가 달라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요리문답은 이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봅시다. 490번 문은 제가 읽고 답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넷째 계명은 무엇을 명하는가? 위선자들, 가장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은 매일 인정한 시간을 따로 분리하며 특히 주의 날은 일상적인 직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집에서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라고 명한다. 여러분 네 번째 계명은 무엇을 명하는가? 여기 보면 이제 뭘 명하고 있어요? 위정자들, 가장들, 모든 계층의 사람들. 사실 10계명은 가장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죠? 가정의 리더,
대표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의 리더인 대표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위정자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정자가 안식일을 없애버리면, 안식일법 주의 날 법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못 지킵니다. 그죠? 영락 없이 못 지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위정자들도 포함됩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매일 일정한 시간을 따로 분리하며 매일 날마다, 여기 보면 사실 이 10계명 10번째 계명에는 매일이란 말은 없어요. 그죠? 매일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죠? 매일이란 말은 없어요. 6일 동안은 있고 6일 동안은 일하고 그냥 7째 날은 쉬어라. 요것만 있지만 요것만 있고 매일이라고 하는 뜻은 없습니다. 그런데 루터포드 목사님은 뭐예요? 이거에다가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매일 날마다 일정한 시간을 따로 분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새벽 기도 아니면, 그죠? 아니면 경건의 시간이에요. 경건의 시간. 여러분, 이건 어떤 면에서는 10계명보다 한 발짝 더 나간 겁니다. 원래 10계명에는 안식일과 관련된 날짜와 관련된 것만 있지, 매일매일 시간을 띄어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루터포드 목사님은 매일 일정한 시간을 띄어서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건의 시간이고, 새벽 기도고, 또 묵상의 시간이고, 성경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 속에서 필요합니다. 조금 한 발짝 더 나은 점이 있지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봅시다. 특히 주의 날은 일상적인 직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집에서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죠?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주의 날은 자기 직업,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에서 공적으로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한 그날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라고 명하신다. 그렇습니다. 주의 날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도 행동으로도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490번입니다. 490번. 그럼 491번 좀 더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주일에 수행해야 할 합법적인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가난한 자를 돕는 것과 같은 자선의 일, 소에게 물 먹이는 것과 같은 필수적인 일이다. 네. 자, 주일날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여기 이제 토요일 안식일에 대한 얘기 아니죠. 그죠? 바로 주일로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주의 날, 우리가 주의 날이잖아요. 주의 날에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뭘 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과 같은 자선의 일을 해야 된다.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소에게 물 먹이는 것과 같은 필수적인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세 번째가 이제 논쟁입니다. 세 번째, 소에게 물 먹이는 것과 같은 필수적인 일을 해야 된다.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주일날 뭘 해야 되냐? 예배 드려야 된다.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 봉사하고 돕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배웠어요. 그런데 루터포드 목사님은 세 번째를 이야기해요. 세 번째, 뭐요? 필수적인 일은 해야 된다. 소에게 물을 먹이는 것과 같은 필수적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필수적인 일이 뭘까요? 여기는 이제 소에게 물을 먹이는 것과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하고 유대인하고 논쟁을 벌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 이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지나가다가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비벼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나다를 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졌어요. 왜 당신네들은 예수의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원래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게 돼 있어요.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하게 돼 있어요. 음식도 만들면 안 돼요. 불도 켜면 안 돼요. 이게 안식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 요새 경건한 유대인들 어떻게 하죠? 불 켜는 거, 우리 불 켜고 불 끄는 거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시켜요? 네, 다른 사람 시켜요. 다른 사람 시켜요. 타이머 달아요. 타이머 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불 켜고 스위치 이게 누르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타이머 달아요. 타이머 달아가지고 시간 되면 켜지고 시간 되면 꺼지게 만들어요. 손 안 돼요. 손은 안 됩니다. 아니면 자기 집에 온 손님 친구한테 시켜요. 이거 켜달라 꺼달라 이렇게 합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안식일 날 되면 차량 운행을 안 해요. 버스 운행을 안 합니다. 버스 운행을 안 해요. 차량 운행을 안 합니다. 상가도 다 문을 닫아요. 상가도 다 문을 닫아요. 자가용도 운행을 안 해요. 자가용도 운행해요. 그래서 이 안식일 날 되면요 한산합니다. 한산해요. 그럼 금요일 날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금요일 한 2시쯤부터 오후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 날은 엄청나게 바빠요. 빵집 앞에요 줄이 길게 서 있어요. 왜요? 그걸 가지고 빵 사가지고 안식일 날 먹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안식일 날 때 호텔로 갑니다. 호텔로 가요. 호텔로 갑니다. 아예 호텔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호텔에서 주는 밥을 먹어요. 자기네들 요리 안 하고. 그럼 딴 사람들 일 안 하나?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일을 한단 말이죠. 그죠? 일을 해.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지만, 어쨌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 보고, 왜 안식일 안 지키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가축이 있는데, 양이 물에 빠졌다.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건져낼래? 안 건져낼래? 건져내지 하지 않겠냐? 아니,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짐승이 물에 빠졌는데, 그러면 건져내지 않겠냐? 당연히 건져내지 않겠냐? 그게 노동 아니냐, 노동. 그죠? 노동이죠, 그죠? 물에서 건져라는 일도 노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 관련된 필수적인 일, 생명을 살리는 것 관련된 필수적인 일은 가능하다. 가능하다. 생명을 살리는 거. 그럼 생명을 살리는 것 관련된 필수적인 일이 뭘까요? 여러분, 음식을 만들 수 있나요? 생명을 살리는 일과 관련된 음식을 만들어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게 가능한가요? 아, 그러면 시장에 갈 수 있나요?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요. 물건 안 사면 또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물건을 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논란이 끝이 없습니다. 이게 논란이 끝이 없어요. 필수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필수적인 일이냐? 그걸 아주 좁게 생각하면 유대인들처럼 경건한 그 유대인들처럼 뭐래요? 요리도 안 하고 불도 안 켜고 아무것도 안 하고 미리 다 이틀치 음식을 다 준비를 해놔가지고 냉장고에 심지어 꺼내지도 않아요.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죠? 냉장고에 넣고 집어넣고 꺼내고 이런 것도 안 해요. 그냥 어떻게 식탁에다 그냥 올려놔요. 식탁에 올려놔서 그냥 알아서 먹는 거죠. 말아서 먹는 거 빵 잼 발라서 잼도 미리 다 발라놓을까? 그래가지고 먹어요. 아주 좁게 생각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는 것만 먹고 자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날은 성경 읽고 가족들끼리 가족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교회 가고 그것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좀 아주 넓게 생각하면 그날 시장도 가고 안식일에 시장도 가고요. 왜냐하면 냉장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시장 가서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오고 그 다음에 사온 물건을 가지고 요리를 하고 그죠? 요리를 하고 요리하고 먹는 게 이 필수적인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시장 가서 물건 사다가 요리를 해서 먹게 하는 일을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여성들이 하는 일을 뭐라 그래요? 살림이라고 하죠. 살림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살린다는 거잖아.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 살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것도 살림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돈을 안 벌면 소득이 없으면 가족 식구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니까 이 돈 벌어서 오는 것도 살림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또 뭐예요? 그 집안에서 이제 음식을 해서 음식을 먹이는 것도 살림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좁게 생각하느냐, 넓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것입니다. 논란이. 그죠? 어디까지가 살림이냐? 이 음식을 다 해놓고 그냥 먹는 것만 할 거냐? 아니면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하는 것까지 할 거냐?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저희도 시장 가서 가끔씩 물건 사잖아요. 그죠? 필요한 물건 사다가 음식을 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각각의 그 양심에 따라서 조금 이제 판별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 가지고 정지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정지할 필요는 없어요. 야, 그 주일날 왜 이렇게 시장 가냐? 왜 물건 사냐? 사지 마.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각각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일이지만, 어쨌든 필수적인 일은 가능하다. 필수적인 일은 가능하다. 이게 루터포드 요리문답에서 나온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엄격함과 느슨함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절도 있게 합시다. 그죠? 무조건 다 풀어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주의 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그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자, 492번. 하나님의 날에 안식을 남용하는 자는 누구인가? 스포츠와 놀이를 하는 자들, 연애와 잔치를 하는 자들, 죄를 짓는 자들, 세상적인 직업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예. 이게 300년 전의 것입니다. 참 이게 좀 오늘 이 492번은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우선 게으른 자들, 안식일을 안 지키고 남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거예요? 게으른 자들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게을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안식일날 쉬라고 그랬어요. 쉰다고 그래서 게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이 일요일을 뭐라고 불렀냐면 공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공일. 들어보셨나요? 공일. 그러면 토요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반공일이라고 그랬어요. 반공일. 우리는 그 당시에 제가 어릴 때는 토요일날도 학교를 갔거든요. 그죠? 토요일날도 학교를 갔어요. 토요일날도 오전 수업했어요. 그죠? 오전 수업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반공일. 그 다음에 주일은 공일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말하는 공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비어있다는 거예요. 공친다는 거예요. 공친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비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비어있는 날이 아닙니다. 공치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게을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하는 것과 게으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주의 날 안식일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합니다. 다른 날보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다만 방향이 다른 거예요. 방향이 안식일 평일날의 방향은 뭐예요? 내 직업과, 그죠? 내 직업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라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이상하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게으른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스포츠와 놀이를 하는 자들. 주일날 스포츠를 할 수 있나? 놀이를 할 수 있나? 참 복잡합니다. 그죠? 논란이 좀 있어요. 그 당시에 지금부터 300년 전에는 주일날 스포츠를 안 했습니다. 스포츠를 안 했어요. 경기를 안 했어요. 혹시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릭 리들이 영국의 선교사의 아들이에요. 중국 선교사의 아들입니다. 나중에 중국 선교사로 이제 죽었어요. 또 중국에 가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에릭 리들이 중국 선교사의 아들이에요.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 고향이 영국이니까 영국으로 이제 공부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아주 잘해요. 달리기를 아주 잘해요. 400m 선수예요. 400m 올림픽 선수로 이제 뽑혔습니다. 국가대표로 뽑혔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올림픽에 참석을 하는데 자기 400m 경기가 일요일 날 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주일 날 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뛰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설득을 합니다. 아니야, 뛰어야 된다. 국가를 위해서 뛰어야 된다. 그 하루 정도 괜찮지 않냐? 이러면서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릭 리들은 나는 뛰지 않겠다. 그래, 뛰지 않겠다. 그래서 안 뛰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른 선수하고 바꿔요. 다른 선수랑 바꿔요. 그죠? 다른 선수가 400m를 뛰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로 가요. 100m 자리로 갑니다. 100m 자리로.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제 에릭 리들의 신앙이에요. 신앙. 나는 주일날은 뛰지 않겠습니다. 그럼 주일날 어떻게 하죠? 에릭 리들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사실 여가의 한 차원에서 오늘날 주일날 자전거 타고 놀이합니다. 평일날 자전거 탈 시간 없고 놀이할 시간 없어서 여가의 차원에서, 쉼의 차원에서 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까? 전혀 못 가야 되나? 사실 저도 아주 가끔씩은 주일날 자전거를 조금 타기도 합니다. 타기도 합니다. 그 죄일까요? 자전거 타는 게 죄일까요? 거기까지는 보지 맙시다. 그죠?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직업적인 스포츠 선수가 스포츠에 참여하고, 이거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야구선수, 프로야구 선수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운동 경기에 나갑니다. 이거 바람직할까? 이건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해되십니까? 직업이잖아요, 직업. 자기 직업을 멈추고 이게 들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스포츠와 놀이를 하는 자들, 그 당시에 보면 이게 700년 전의 상황인데 300년 전의 상황인데 300년 전의 상황에서 이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회와 잔치를 하는 자들. 연회가 뭐예요? 모여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죠? 맛있는 음식 먹고 잔치를 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0일, 그 다음에 결혼식, 이런 거를 이제 주일날 하는 겁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안 하죠. 결혼식 주일날 안 합니다. 100일도 잘 안 합니다. 그죠? 잘 안 해요. 우리 교단은 교회 행사도 주일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교회, 예를 들면 임직식이 있잖아요. 집사님, 장로님 임직식도 주일날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날 하는 거예요. 다른 날. 주일날 오직 예배드리는 일만 하고 행사, 교회 행사도 주일날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물며 주일날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짓는 자들, 당연히 주일날 죄를 짓는 건 안 되죠. 그죠? 죄를 짓는 건 당연히 안 되죠. 평일날도 안 되는데 주일날이라고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적인 직업을 기다리는 자들. 이게 뭐냐면 월요일날부터 토요일까지 해야 될 일을 주일날 하는 겁니다. 주일날 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야 되는 일을 미리 주일날 다 하는 거예요. 미리 다. 그러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가능하냐? 여러분,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교회에서 안식일날 공부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응? 공부를 하지 말아서 주일날은 공부를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날이 좋았는지 몰라요. 응?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공부를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공부를 안 했거든요. 핑계가 되는 거예요. 주일날 공부 안 하지요. 그래서 공부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게 조금 우리에게는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름이 요슈아 아브라함 헤셸입니다. 이 아브라함 헤셸의 책을 봤어요. 이 아브라함 헤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랍비예요. 지금 살아있는 랍비예요.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유대인 랍비입니다. 근데 이분이 안식일에 됐었어요. 안식일.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딸이 이 아브라함 헤셸이 딸이 자기 아버지를 본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봤을까요?
그 책의 말미에 딸이 아버지 됐어요. 그런데 이 딸이 본 아버지는 안식일이 되면 뭘 할까요? 일단 운전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집 밖으로 외출을 잘 안 해요. 나가봐야 동네 어귀에서 조금 나가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주로 집에서 책을 읽어요. 성경을 읽어요. 그날은 성경을 읽고 조용히 묵상을 해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조금씩 해요. 성경 이야기를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쳐요. 이게 이제 안식일입니다. 차량 운행도 안 하고 멀리 가지도 않고 그냥 집에 있거나 집 근처에 잠깐 가거나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햇셀이에요. 햇셀은 안식이라는 책에서 그 안식이라는 책에서 바로 이 출애굽기서와 창세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쉬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쉬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느슨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조금 더 안식일을 조금 더 어떻게 지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날을 어떻게 지낼 건가 좀 생각하고 그러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493번 봅시다. 493번.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의식을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닌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도 그것은 지켜지길 원한다. 그것은 어떤 의식이 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명령한 것이다. 자, 여기에 질문이 뭐냐면 아마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번역을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요지는 뭐냐면 예배도 쉬는 게 안식을 하려면 예배도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안식을 하려면 예배도 쉬어야지. 예배는 왜 드리냐 그 얘기예요. 예배는 왜 드리냐. 안식을 하면 아무것도 안 하려면 예배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요. 그죠? 바로 그거에 대한 거예요. 예배도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 의식도 다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안식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도 그것은 예배 의식은 지켜지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예배는 쉬어야 되는, 예배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쉬면 예배까지 쉬는 게 안식은 아니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식도 있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명령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명령하셨나요? 뭘 명령하셨죠? 안식일과 관련된 안식, 일곱째 날에 쉬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쉬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십니다. 쉬시면서 뭘 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한 것을 바라보고 음미를 한 것입니다. 그죠? 6일 동안 창조한 내용을 한번 되새김질이죠. 그냥 음식이라면 되새김질하고 다시 되돌아보면서 그 창조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죠? 그걸 즐기는 것이요. 그러면 그 바라보고 창조된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고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제 일주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식은 창조된 때부터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모여요. 토요일날 모이지 않고 주일날 모입니다.
주일날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주일날 모이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죠. 그죠? 그럼 주일날 모여서 뭘 하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우리의 부활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주의 날이에요.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의 초점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 속에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해 보는 것이 예배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 의식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494번 이제 그때부터 이제 봅시다. 494번. 주의 첫날을 지키는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 주와 사도들이 그날을 지켰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른다. 네. 자, 첫날을 지키는 근거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그날을 지켰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른다. 여러분, 주일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부활한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죠? 부활한 때부터 시작됐어요. 주의 첫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부활하셨다고요. 그리고 사도들이 이제 그날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두 번째 본문 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우리가 읽었죠? 본문으로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을 읽었는데요. 자, 제가 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연보가 헌금입니다. 헌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 여기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헌금에 관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명령을 했고 고린도 교회에게도 명령을 했어요. 응? 갈라디아 교회도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고 고린도 교회도 지금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내용이 뭐냐?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 보면 매주 첫날, 주의 첫날에 너희들이 모아라는 거예요. 헌금을 모아라는 거예요. 헌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걸 보관했다가 이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 말은 뭐예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으로 보내기 위한 헌금을 지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초대교회가, 그 당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으로 보내기 위한 헌금을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흉년을 맞아가지고 흉년과 기근이 수년 동안 이루어지는 바람에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인근 지역에 안디옥이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이런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헌금을 모아두어라. 근데 내가 갈 때 한꺼번에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부담되니까, 그죠? 매주마다 조금씩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갔을 때 한꺼번에 많이 모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씩 모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매주 첫날에 모아두어라. 매주 첫날. 주의 첫날, 매주 첫날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는 언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매주 첫날 모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나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오늘 안 찾겠는데요. 사도행전 20장에도 나오고요. 여기저기에 성도들이 이제 매주 첫날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언제 모였어요? 안식일 날, 토요일 날 모였다고.
토요일날 회당에 갔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 사람 예수를 믿었어요. 이 회당에 가던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이 이제 토요일날 회당으로 가던 일은 조금씩 줄어들고 어떻게 해요? 주일날 모이는 일로 이제 바뀌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바뀌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토요일 안식일 안 지켜왔기 때문에 토요일 안식일에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서 모이는 걸로 모이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초대교회 문헌들을 보면 AD 100년, 200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이미 교회는 일요일날 모이는 걸로 정착이 돼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요일날 모이잖아. 일요일날 모이는 이 예배가 몇 년쯤 됐을까요? 일요일날 모이는 게 몇 년쯤 됐을까요? 2000년. 조금 하다가 토요일 하다가 일요일로 바뀌어온 게 아니고 거의 2000년을 끌어온 것입니다. 2000년을 끌어온 거예요. 매주 첫날 모이는 일이 끌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이 바로 이 주일 성수의 시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몇 시 예배 드렸냐? 11시 예배, 우리가 11시 예배 드렸는데 11시에 하냐, 10시에 하냐, 저녁 7시에 하냐, 이런 것들은 시간에 따라서 좀 다르죠. 그죠? 달라요. 성경에 11시에 모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오죠. 11시 예배 안 나옵니다. 그죠? 예배는 안 나와요. 그러나 아마도 성도들이 이제 언제 모일 거냐? 그 당시 초창기에는 초대교회 이 고린도전서 이 상황에서는요, 일요일 날이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쉬는 날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노예들이 무슨 쉬는 날이 있겠어요? 그죠? 머슴들이 무슨 쉬는 날이, 쉬는 날이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모이겠어요? 처음에 모일 때는 저녁에 모였겠죠. 그죠? 그죠? 다 잠자는 시간에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 모여서 예배 드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 끝나고 나서 모였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 시대가 흘러오면서 예배 시간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변천되어 왔어요. 예배 시간은 변천되어 왔지만 예배의 날은 주일날 모이는 걸로 정해져서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95번. 다른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합법적인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뜻대로 예배이고 그리스도를 헛되게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일요일 날이 아닌, 주일 날이 아닌 다른 날 그러면 거룩 날짜로 예배드리면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주일 날 예배드리지 못하고 평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철도 공무원들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공공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은 주일날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주일날 쉴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평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쉬는 날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예요? 쉬는 날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요일날, 어떤 사람은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쉬는 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쉬는 날이 달라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다른 날을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하면 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다른 날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다른 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교회가 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일날 예배 시간을 만들어두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은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날 예배 드리는 것을 교회가 만들어줄 수 있고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렇지만 그 날을 또 주일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에? 평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을 교회가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날을 주일날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주일날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만 바벨론 포로들처럼 자유가 없고 타향살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제공하고 봉사하는 일은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럼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96번. 네 번째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6일을 주시면서 하루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했기 때문이요. 그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예, 이건 이미 얘기했습니다. 넘어갑시다. 497번. 안식일을 성결하게 할 것은 무엇인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모두 구별하는 것이다. 네,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을 모두 구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그날을 따로 떼어 놓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릴 때는 아주 주일이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일단 교회 가야 돼요. 교회 가는 일이 아주 특별했고, 그 다음에 또 뭐랬어요?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했어요. 그래서 공부 안 하는 날, 노는 날, 아주 특별했어요. 오늘날 학생들은 그렇게 잘 못하죠. 그죠? 잘 못해요. 좀 특별한 날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여러분, 우리 시은이에게는 주일날이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일날 일단 공부를 안 시킵니다, 저희가. 주영이에게도 주일날은 공부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공부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은이도 공부를 안 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는 학습지도 해야 되고, 독후감도 써야 되고, 그렇게 시키는데요. 주일날은 공부를 안 시킵니다. 그럼 주일날 뭐 할까요? 예배드리고 놀아요. 놀아요. 그래서 아직 그 애기들은 이날을 기다려요. 손꼽아 기다립니다. 주일날은 손꼽아 기다려요. 왜요? 주일날은 아침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마음껏 놀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날이 특별한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드리는 날이어서 특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날로서 특별하고, 어떤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 조금 이제 평일날 못 간 여가 시간을 조금 보내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고, 또 인근 산으로 이제 잠깐 이제 산보러 가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죠? 바람직한 것 같아요. 성경을 좀 못 읽으시는 분은 성경을 조금 더 읽으시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날을 조금 더 주의 날답게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논란들은 좀 많아요. 이 루터포드 목사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막 이게 따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좀 복잡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아주 그냥 좁게 볼지 못하지만, 조금 더 느슨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주의 날은 주의 날답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